한번 하겠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여러분이 살기 원하시면 찾으십시오. 죽기 원하시면 찾지 마십시오. 그러나 살기 원하신다면, 내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뭐 하자고요? 찾으십시오. 찾으십시오. 꼭 찾으십시오. 찾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전 790년경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군사적으로 크게 왕성하게 되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고 또한 레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북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저희들이 시리즈로 같이 공부했는데 구약에 있는 왕들은 거의 100%가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왕들이.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모스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두고아라는 촌에서 양을 치던 목자이고요.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난하고 하루하루 살기에 바쁜 아모스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안에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이제 선포해야 되고 또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촌동네에 사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골촌에 사는, 그 당시 갈릴리라고 한다면은 아주 시골 동네였거든요. 어부 출신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부르셔서 쓰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사도 바울처럼 석학도 참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바울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것을 가졌다든지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없는 자, 아예 자랑할 것도 없는 자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아모스 선지자, 참 촌에서 양을 치던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한 탐심으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심판을 명하시게 되는데 고린도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거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이제 5장을 읽었는데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5가지로 심판할 것을 말씀했는데 5가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공통적인 저들의 모습은 돌아서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4장 6절에서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뭘 먹으면 좀 입이 지저분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양식이 떨어지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했지만은 너희가 내게로 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심판하실 때 7절 상반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기근 위에 한재가 오고 그리고 병해충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곡식이 마르며 깐부기 재앙, 다시 말해서 곡식이 까맣게 죽어가는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뭐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애굽이 10재앙도 9가지 재앙도 저들이 돌아서지 않자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아픔이 있은 거 아시죠? 이처럼 애굽에 전염병을 보낸 것처럼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르신네들이 이제 돌아가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을 때 전염병을 보내서 청년들을 죽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뭐하지 않았다고요? 야, 참 사람이 이렇게 독할 수가 있나? 사람이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섯째 심판은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다 타고 남은 이제 조각같이 되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며 이웃 나라에 이제 노예로 팔리기도 했음에도 저들이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심판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우상 숭배 신명기 4장 3절과 4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 부올을 따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고요.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생존, 살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 부올은요,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데 이 바알 부올, 부올 지방의 바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이 행음하며 즐겨 섬기고 있는 부올에 있는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루에 24,000명을 죽였다고 민수기 2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부올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생존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바알 부올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뭐하리라?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뭐한다 그랬어요? 살리라. 이 찾는다는 말은 숙고한다, 고찰한다, 깊이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것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단어를 NIV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면서 이 찾으라는 시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발견하기 위하여 찾는 find라고 하는 찾는다는 단어가 아니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seek 찾는다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아이들이 그를 부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배운 언어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라고 합니다. 왜? 엄마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엄마 하면 모든 것이 다 나오니까 아빠보다 엄마를 찾는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아요? 선생님을 찾습니다. 교수님을 찾습니다. 식당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언니나 이모를 부르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 그렇게 찾게 됐을 때 너희는 살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뭐를 구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답답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 당시 세계에서 대국이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위에 우리나라처럼 적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말렉이든지 블레셋이든지 암몬이든지 이 적국들이 쳐들어오면 스스로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애굽과 하치를 맺어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구했단 말이에요. 왜? 그곳에는 말들도 많고 병거들도 많아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병거가 많고 그리고 그들이 말이 많을지라도 마병이 심히 강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무리 강한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만 딱 피면 도움을 받은 자도 멸망하고 도와준 자도 멸망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한 권세가 있다 해서 그들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한순간 피기만 하면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한순간 모두 명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인 영국의 조지 물러는 내가 평생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했을 때는 언제나 성공했다. 그러나 마음의 정직성이 결여되어 마음의 정직성, 우리가 좀 솔직하지 못한 마음의 정직성이 결여되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잃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사람들의 충고를 의존할 때는 모두 심각한 실패를 하였다. 기도의 왕 조지 물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불의 세발로도 나가지 말라. 그런데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대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곱 같은 사람은 이 베델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한 곳이 베델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지금 그 당시 황폐해지고 황금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셀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예배 장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았던 그 시절에는 우리 안방이 베개를 짊어지고 또 베개에다가 머리를 대고 기도하던 장소였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늘 그 장소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했던 제단의 장소였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말했는지요. 5절에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한 사람 아닙니까? 나라를 구원한 사람 아니에요? 애굽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의 영웅의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에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가정, 또한 그런 회사, 그런 사업터, 이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잘 인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사업,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음 후손들이 그 일을 이제 계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단어 중에 5장 1절에 애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라는 단어 아시죠? 애가. 이 애가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게 하여 부르는 조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볼 때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죽은 목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이스라엘을 뭘로 비유했어요? 처녀로 비유했어요. 예. 처녀로 비유했다는 것은 자기의 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외부의 남자로부터 자기가 시집갈 때까지 자기 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고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들이 엎드러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또한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그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엎드러지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갔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전쟁에 1000명이 나가서 싸웠는데 몇 명만 남고 돌아왔어요? 100명이 남고 돌아온 거예요. 또 다시 100명이 나가서 싸웠는데 몇 명만 나왔어요? 1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10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했다는 거예요. 1000명이 아닐지라도 그 1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심판을 받아서 100명이 돌아오고 100명이 나가서 심판을 받아 10명이 돌아올지라도 1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10명 기억하시나요? 10명 하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의인 50명만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 몇 명?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10명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은 10명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저는 TV에서 잠깐 보았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류 작전의 가장 치열한 곳 오마하 해변에 상륙한 그 미 육군 레인저 부대 소속 밀러 대위와 대원들이 이제 수천 명이 죽어나간 그곳에서 새로운 그 사명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그들에게 그 명령한 임무가 뭐냐면은 라이온이라고 하는 일병을 너희들이 찾아서 집으로 보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막내 일병을 찾아서 고향으로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라이온 가족 4형제가 전쟁에 이제 출전해가지고 3형제가 죽었고 막내인 제임스 라이온 일병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화 얘기입니다. 살아있으니 그 사람을 부모에게 보내주라. 그러면서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뭐냐면 그 라이온은 100일 공수사단 소속으로
적지 한가운데 있으니 그를 찾아가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데이 밀러를 대장으로 8명은 라이언 일병 구출 부대로 조직해서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제 그 전쟁 총알이 오고 가는 그런 속에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가도 없고 저곳에 찾아가도 없고 또 다른 곳에 찾아가도 없다가 나중에 겨우 찾았을 때는 그 일병을 찾기 위해서 같이 떠났던 사람마저 죽어가는 그러한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꼭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지금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일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어제도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는데 우리가 꼭 이 한 사람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데이 밀러는 이거는 국가의 명령이다.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살아야 된다 하고 결국 그 일병을 찾아서 자기 고향으로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때 그분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참전 용사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가면서 자기 한 사람을 살렸다는 거,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빚진 자로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빚진 자로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뭐하게 하여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여러분과 저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나 하나 일병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데이와 또 그 외 8명이 그 전쟁 속에 찾으러 갔던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회복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찾으면 결국 뭐하리라고 그랬어요?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뭐하리라? 살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라. 그럴 때 너희들은 살리라.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찾을 만한 때에 기회가 되었을 때에 찾으라는 말입니다.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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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고 부부가 살고 가족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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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에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예수님은 지적으로 석학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살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남편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많은 남자들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그 천하디 천한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한 예수님은 음식의 레시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마르다에게 다른 사람보다 마르다가 음식을 하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찾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나를 찾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찾으면 영원히 생명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푸른 초장으로 또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셨으며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40년 동안 일용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어느 날 하루 만나를 내렸다면 우리는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을 것입니다. 한 달? 그런데 이거는 몇 년이요? 40년. 어찌 믿지 않겠어요?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다고 말씀하는데 이걸 어찌 믿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가장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결국 심판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난공불락이라 불리는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 삶에 아무리 높은 성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히말라야 같은 그 산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거산이 무너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비록 배우지 못했고 공부도 못했고 두루마기 성경책을 보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라는 그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 10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과거 6.25 전쟁 중에 1950년도니까 73년이 지났습니다. 6.25 전쟁 중에 실종된 미군이 약 8,100명이라고 합니다. 실종된 미군. 전쟁에 죽어서 시신을 수습한 사람 말고 그 생사를 확인 못하고 있는 숫자가 8,100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고마운 분들이죠.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찾고 있습니다. 73년이 지났는데도. 북한 당국의 실종 미군의 유해와 흔적 찾기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며 찾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 있나요? 찾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TV에서 북한에서 그 시신을 미군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73년이 지났는데도 뼈 조각이라도 있으면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뼈 조각이라도 찾으면 그 찾은 북한에게 200만 불의 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200만 불. 한국 돈으로 약 24억 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나라가 73년이 넘게 실종자를 찾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던, 미국을 위해서 기꺼이 세계를 위해서 싸웠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국가를 대신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죽음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 정부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개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고요. 나라를 잘 만나면은 이렇게 죽어도 가치가 있고 후손들에게 영웅이라는 대접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24억 원. 하와이에는 미군 실종자들을 확인하는 정부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 현판에 이런 글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당신들을 찾겠습니다. 끝까지 당신들을 뭐 하겠다고요? 찾겠습니다. 이게 강대국 미국이에요.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싸우다가 죽은 그 시체, 1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이상을 지난다 할지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찾을 수 있다면 기꺼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이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여러분과 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를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기를 원하고 더 이상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구원받지 않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찾았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 부르셨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지 못했다면, 아직도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열정이 회복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